할렐루야. 오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예배 함께 드리는 태어난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저게 이제 작년 내장산 사진이거든요. 예쁘죠? 가고 싶으시죠? 저기는 내장산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네, 저렇게 이렇게 가을은 나무 이파리들이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채색 옷을 입습니다. 어제부터 갑자기 추워져서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때가, 그런 신호등이 켜졌다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이 단풍들이 생기는데 이유가 뭐냐면 식물들이 자기 나무 이파리에 더 이상 물이나 영양분을 보내지 않고 그 가는 통로를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단된 그 나무 이파리들이 말라가면서 생기는 현상이 바로 단풍인 것입니다. 이유가 조금 슬프긴 해요. 근데 가을에 단풍과 낙엽이 없다면 가을에 정치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가을에는 심원 너는 좋으냐, 낙엽 받는 소리가, 뭐 이런 거. 옛날에 나무 이파리 주워다가 거기다가 그런 심원 너는 좋으냐 이런 거 써가지고 선물하고 코팅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한번 해보셨죠? 우리 주세관 장로님도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이동석 장로님은 그거 선물 받았을 것 같고. 그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가을을 그 정취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화려한 색깔들은요, 사실 빛의 굴절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이 다 색깔을 보는 건 아닙니다. 강아지들도 세상을 흑백으로 본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눈을 그렇게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색을 구별할 수 있게끔.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아름다운 색깔들을 묵상하다가 성경 속에서도 색깔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주님의 색깔로 물드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시대는요, 칼라의 시대였을까요? 흑백의 시대였을까요? 흑백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무슨 색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자연에서 보이는 색 말고 사람들이 무슨 색깔 옷, 알록달록한 옷을 입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게 연지벌레라고 하는 벌레인데, 연지벌레 저렇게 툭 선인장에서 자라는 거예요. 툭 터뜨리면 붉은색 염료가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자주색 옷을 입으려면 저 연지벌레를 수백만 마리를 잡아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연지벌레를 죽여서 즙을 짜서 저렇게 염색을 하는 거죠. 그러게 노란색으로도 염색하고 그렇게 염색을 합니다. 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대는 저런 염료를 구하려면요, 이거는 엄청나게 돈이 드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 속에서 무슨 어떤 장소나 어떤 사건이 칼라로 묘사된다 이러면 이건 뭔지 모를 아주 특별한 케이스다,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로는 성경을 찾아보면 얼굴 색과 관련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화나면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혈압이 올라서 그래요. 모든 피가 얼굴로 올라가죠. 핏대를 세운다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뇌출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도 화를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합니다. 잘못하다 뒷목 잡고 쓰러지면 나만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되게 중요한데 얼굴에 화가 나면 붉어지니까 이 사람 화났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마스크 쓰고 다녀가지고 누가 화나는지 화가 안 나는지 잘 모르는데, 그렇다고 화나는지 안 나는지 보자고 마스크 벗으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요. 근데 감정의 기복이 얼굴 색이 변했다는 거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김집사, 예를 든다면 김집사, 이집사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김집사 예배는 안 받으시고 이집사 예배만 받으셨어요. 화가 나잖아요. 가인이 아벨과 함께 예배 드렸는데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랬어요. 얼굴색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색을 살피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굴에 성을 내지 마세요.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보신다고요. 화내면 안 돼요. 라반이 얼굴색이 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얼굴을 봤더니 안색이 전과 같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은 내 사람 만들려면요,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환하게 웃어주면, 얼굴이 화색이 넘치면 너무 반가워 이런 마음으로 반갑게 받아주면 그 사람은 내 사람, 내 편이 됩니다. 내 친구가 돼요. 근데 저 사람하고 내가 정말 관계하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이 들면 딱 옆에 오면은 고개 쌩 하고 들리면 돼요. 네. 인사에도 안 받아주면 왼수 됩니다. 네. 경험이 없으셨나 보네요. 아는 척 안 하면 원수 돼요. 뭐 특별히 싸울 것도 없어요. 얼굴의 안색이 그냥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삼촌 라반이 처음에 야곱을 봤을 때에 내 사랑하는 동생 리브가의 아들이구나. 너무 반가워서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는 얼굴이 환했죠. 근데 지금은 야곱이 내 재산 다 빼돌린 거 아니야? 의심이 생기니까 얼굴 안색이 변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성경에서 색채가 나올 때는요, 일반적으로 왕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성전에 드려지거나 사용되는 아주 귀하고 특별한 것을 표현할 때 그렇게 색깔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머리 염색을 해요. 안 하면은 머리가 자라서 하얀색이 보기가 싫습니다. 염색 색깔도 빠져가지고 좀 색이 안 예쁘죠. 제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귀찮으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머리 염색 좀 하세요. 그러면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일 무서운 게 우리 성도들이 말 한마디 하는 거거든요. 제가 엊그저께도 염색했는데 누가 한마디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한번 빨간색으로 염색하고 교회 가볼까? 예, 제가 빨간색으로 염색하고 교회 가면 아주 그날 난리가 날 거예요. 좀 대놓고는 뭐라고 못해도 목사님이 지금 뭔가 이상해졌다고 아마 그렇게 아마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는 염색약이 좋아가지고요, 빨간색 염색하는 것도 5분이면 됩니다. 검은색도 5분이면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의 시대 때는 염색 한번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름다운 색깔을 내는 색소도 구할 수 없고 그것을 옷감에 착색하기도 어려웠어요. 비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염색하지 못했어요. 우리나라 민족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이민족이라고 하잖아요. 백이민족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얀색 옷만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맨 하얀 옷만 입고 다니네. 자세히 가서 보면은 누리끼리한 옷이에요. 빨지 못해가지고 단벌이니까 누리끼리한데 멀리서 보면 하얗거든요. 야, 이 민족이 정말 하얀 것을 좋아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죠. 염색할 돈이 없어서 흰색 무명 옷만 입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아주 옛날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 어머니와 함께 저희 누나들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사진관을 갔어요. 뭐 하러 갔을까요? 돌 사진 찍으려고. 기억이 난다니까요.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옷을 입었냐면요, 알록달록한 색동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색동 저고리는 어떻게 입었냐? 그 사진관에서 빌려 입었습니다. 사 입을 수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어요.
1년에 한 번, 평생 한 번 입자고 그 색동 저고리를 왜 사서 입어요? 사진관에 있으니까 가서 얻어 입고 사진 찍으면 도로 돌려주는 거죠. 그만큼 그 당시에는 색깔 옷이 귀했다는 거죠. 여러분, 색깔 옷은요, 무슨 특별한 데 빌려 입는 옷이고, 또 아니면 신분이 아주 높은 왕이나 고관 대작들이 입는 거예요. 세브란스에 가보면, 신촌 세브란스에 알렌 기념관이라고 있어요. 최초의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의사,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그 고정 환자로부터 옷을 선물 받았는데, 그 옷이 알록달록한 관복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주는 게 색깔 옷인 거죠. 구약성경 그 에스더에 보면 에스더의 그 삼촌인 모르드게가 자색 옷을 입고 왕의 그 2호차 버금 마차에 올라타서 수산성 전역을 돌면서 막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랬냐면 이 모르드게가 성문 문지기였는데 언뜻 그 왕의 내시가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왕의 내시가 왕을 암살한다는 소식을 미리 알려줘서 왕의 목숨을 구했거든요. 왕조실록을 읽다가 왕이 이 사람한테 무슨 선물을 해줬냐? 아무것도 해준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린 상이 바로 자색 옷을 입고 버금마차를 타고 그리고 수산성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만큼 이 색깔 옷을 입는 것은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만 입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특별히 성막을 짓는 일에 있어서는 이 색깔이 중요했습니다. 성막 안에 사용되는 실은요, 청색실, 자색실, 그리고 또 청색, 홍색, 자색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보라색. 여러분, 이 실들은 구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비쌌습니다. 근데 이 자색실, 청색실, 홍색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 예배 처소를 꾸미는 일을 위해서 사용됐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은 그만큼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특별한 것들이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구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 중에 왕이시고 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가장 높은 것으로 올려드려야만 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경 속에서 색깔이 사용된 것은 예수님이 입으신 옷에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평상시에 어떤 옷을 입고 다니셨을까요? 영화에 보고 그러면 하얀색 옷에다가 겉옷 색깔 있는 옷을 두르셨잖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셨어요. 목수의 옷을 입으셨어요. 목수의 옷이 뭐예요? 색깔 옷이 아닙니다. 하얀색 옷이죠. 그 옷을 입고 그냥 다니신 거예요. 그러다가 딱 한 번 색깔 있는 옷, 자색 옷을 입으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요? 바로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실 때.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혔다.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 위에 씌우고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으며 꿇어서 절했습니다. 무지한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상관에게 명령받은 대로 죽이기 전에 때리고 모욕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사들에게 하지 않은 일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자색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귀하신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왕의 왕으로 높여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자주색은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도 자주색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절기마다 강단보를 바꾸는데 이 청색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흰색은 부활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 붉은색 자주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그 보배로운 피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상징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서 빌립보 지역에서 처음 만난 여인이 있었습니다. 루디아입니다. 근데 루디아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자주장사. 그 자주색 옷감을 무역해서 사고 팔면서 이윤을 남기는 무역업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루디아는 워낙에 빌립보 지역 사람이 아니었지만 빌립보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을 사도 바울에게 내어주어서 빌립보 지역의 최초의 교회가 바로 루디아의 집이 됐습니다.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있었던 게 뭐였을까요? 자주색 옷감들이 있었을 거예요. 초대교회의 색깔은 자주색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색깔은 자주색이었어요. 이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앞으로는 가을이 더 깊어갈 거예요. 교회 앞에 은행나무는 이제 색깔이 아름답게 물들어 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색으로 색칠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색으로 칠하실지 여러분들 기대가 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깔로, 주님의 색깔로 여러분들의 삶이 물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색깔들로 칠해져 가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화지를 바꾸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태어날 때에 착하게 태어납니까? 악하게 태어납니까? 착하게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중국의 순자를 배우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선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걸 원죄라고 말하잖아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 죄의 색깔을 표현한다면 까만색입니다. 까만색이에요. 이 까만색에는요, 수치와 물감을 풀어가지고 거기다가 색을 칠하면 색이 칠해집니까? 안 칠해져요. 아무리 아름다운 색깔을 칠하려고 해도 칠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화지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색깔을 칠하길 원하신다면 검은색 도화지를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중생,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도화지를 바꾸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사람은 합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채색하기를 원하세요. 그 조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검은색 도화지를 버리고 하얀색 바탕의 도화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도화지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옛사람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색칠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색깔은 무엇일까요? 바로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의 색깔인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동지섣달에 죽을 먹죠. 무슨 죽을 먹나요? 팥죽을 먹어요. 팥죽은 붉은색이잖아요. 왜 붉은색 죽을 먹게 됐을까요? 저는 이게 기독교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붉은색은 뭘 내쫓는다고요? 귀신을 내쫓는다고. 우리 오랜 선조들이 그렇게 믿고 왔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된 게 1800년도인데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전파된 것은 당나라 때예요. 당나라 때 신라에 복음이 전파됐고요. 그리고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믿은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믿었고요. 그리고 그 신라와 또 이 인도나 또 다른 나라들과 이 무역이 성행했다는 것이 역사적인 그런 고증으로 밝혀진 거예요. 이미 붉은색은 귀신을 쫓아내는 색깔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그 지배 문설주에
기둥에 붉은색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10번째 재앙이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붉은색은 우리에게 오는 위험을 막아주는 그런 효능이 있다. 내용은 모르지만 그게 우리나라의 그 풍습으로 자리 잡게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 귀신의 세력을 막아주시고 물리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능력 있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희게 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화려한 색깔로 색칠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건물이 오래되면 과거의 색깔을 벗기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색깔 옷을 입히잖아요. 리모델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처음에 예수 믿고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셨지만 이미 우리가 세상에 때가 많이 묻어. 그리고 우리에 있는 그 아름다웠던 그 색깔들이 다 색이 바랬어요. 솔로몬의 성전의 색깔이 바란 것처럼. 오늘 이사야서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세상의 풍파를 다 겪어서 색깔이 이제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낡아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색이 바래버린 그들을 이젠 다채롭게 아름다운 색깔로 칠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색이 바래버린 상태였어요.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 아름다웠던 색깔들도 다 물이 빠져버린 상태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내가 화려한 색깔로 다시 너희를 물들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색깔로 아름답게 물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색칠하시겠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특별한 존재로 아끼고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채색 옷을 입히고 특별 대우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특별 대우하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왕이나 입을 수 있었던 자색 옷을 모르드게가 입었단 말이에요. 누가 입혀준 거예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안 되고 망하는 게 기적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채색해 가시기 때문에. 물론 고난의 시간도 있어요. 역경의 순간도 있어요. 색이 바라는 순간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높여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해요. 성전의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 같이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면요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갑니다. 교회를 떠나갑니다. 별 볼 일 없는 연습생 출신이었을 때는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열심히 다니기도 쉽지 않겠지만 유명한 가수가 되면 교회 나오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했을 때 그 가장 영광의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높이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높여주셔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채색 옷으로 입히실 때에 여러분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와서 돌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은
하나님 정말 기뻐하신 일이죠.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대단한 것은 그가 대통령이었지만 주일날 교회학교 교사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대통령을 하는 동안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학교 교사로 섬겼다는 겁니다. 대통령으로 일할 때는 무능한 대통령을 했지만 대통령 그만두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존경받는 그런 미국의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직업을 이야기하자면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목수시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페인티스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화가세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성도들을 아름답게 색칠하시는 하나님의 그 붓으로 그 아름다운 물감으로 우리를 색칠하시는 화가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물감으로 아름답게 물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태원의 성도들,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